저는 지난 한 주, 저의 일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모닝 브레드를 진행하면서, 드디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커다란 그 조명,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마이크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 딱 세팅해놓고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아침에 6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는 제가 책을 한 권씩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시작한 것은 예배소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목자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같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찾다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소서 1장, 2장을 지난주에 끝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다시 훑어보시고 1.5배속 해서 보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영혼의 안정감을 지금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영혼의 안정감을 지금 누리십시오.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음의 안정감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감, 먼저 집. 그래서 내가 어느 호텔에 가서 정말 반짝반짝한 호텔에 있어도 정말 마음의 안정감은 집에 들어와서 조금 어지러졌지만, 어수선하지만 집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일까? 네, 김한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침대. 네, 한나는 침대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또 엄마 아닐까요? 엄마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그리고 옛부터 우리 한국은 이런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니까 엄마 같은 누나가 우리 자매들은 언니 아니면 누나, 또는 나를 엄마처럼 돌봐줬던 할머니, 아니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아내, 남편. 네, 근데 의외로 남편은 이 안정감의 단어와 좀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가족, 직장.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정말 꽉 찰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도 그게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냐면 직장이 필요하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겠지. 그런데 막상 직장을 다녀도 내가 원하는 안정감이 안 와요.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안정감을 원했는데, 웬걸?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또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의 그 밀물이 정말 밀려들어서 정말 이 안정감 대신에 서로 싸우고, 괜히 결혼했다,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니야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서 안정감을 찾지만 안정감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내 목마름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 같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금방 우리가 언급했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이 있고 돈이 많고 또 그리고 내가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방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놀랍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영혼의 안정감을 지금 누리세요. 지금 누리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영, 혼, 육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진짜 이 안정감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영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때에 비로소 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내가 진짜 안정될 때 마치 그냥 그 풍선이 붕붕 떠있던 것들이 바닥에 싹 가라앉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누리며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들, 가족, 내 커리어, 이 하나하나들이 정말 나를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제가 1절, 2절, 3절 썼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고 이 영혼의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카메라로 이런 모습을 봤더니 저희 반짝반짝 비치는 모습이 크게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모습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하신 그 영적인 안정감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도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안식.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마음속에 안정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2절, 그들과 같이, 그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그들은 누구였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영혼의 안정감을 약속을 했지만 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을까? 누굴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한 장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겠죠. 그 한 장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8절, 우리 3장 7절, 8절, 9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조금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이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가지고 이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들에게 그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안식. 그들에게 안식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 안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텐트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옛날 무식하게 정말 저도 캠핑을 좋아하지만 정말 차에다가 텐트며 뭐 이것저것 다 싣고 여기서 청주에서 차를 타고 완도까지 가서 완도에서 배에 싣고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돌아오면 막 입이 돌아가요. 막 지쳐가지고. 근데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그 텐트 생활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약간 이 노매드 같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막 갈급하냐면, 야, 집에서 침대에서 눕고 싶다. 정말 쫙쫙 흘러내리는 그 샤워기 앞에서 내가 샤워를 하고 싶다. 텐트 생활을 한 하루 월화수 처음에 할 때는 막 자연 속에서 막 새소리도 들리고 막 별도 보기가 너무 좋다가 조금 지나면 우리 샤워기가 있는 호텔이나 저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텐트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그때 샤워기가 있었겠습니까? 가다 보니 물도 안 나왔죠. 가다 보니 먹을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암담하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언제 이동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이동해야 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천막 위에 딱 놓여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쑥 일어나면 자, 텐트 칩시다.
그래가지고 텐트 다 정리해서 텐트만 있지 않았어요. 성막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럼 각 사람들 와서 성막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가 싣고 등에다가 싣고 또 그 광야길을, 그 떼약볕의 광야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텐트를 칠지 몰라요. 이렇게 며칠을 지났냐면 40년을 지난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된 것처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했어요. 자,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집을 안 주네. 집을 안 사주네. 그래가지고 계속 텐트 치고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여기 싱글 자매들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정말 멋진 집을 사줄 거야. 근데 당분간은 우리 텐트에서 살아야 돼. 아니야. 당분간은 요즘은 좀 텐트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캠핑카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캠핑카 안에서 우리 한 몇 달만 삽시다. 근데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면 아마 짜증이 아마 넘쳐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선자매님? 하선자매님은 이게 그것도 좋다. 그런가요? 캠핑카도 좋다. 캠핑카 나름이다. 네, 요즘 캠핑카 나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스타렉스 개조한 캠핑카다. 그럼 좀 힘들겠죠, 그죠? 이처럼 이들에게는 이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집을 짓고 이제 내 그동안 쌓아들고 다녔던 그 짐을 풀어서 거기다 다 놓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며 그 다음에 내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던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눈을 열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모형과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모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저기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진짜 같은 옛날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모형이에요. 날지 못해요. 그러나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딱 보면 진짜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모형과 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안식은 바로 그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안식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사실은 40년이 안 걸려도 됐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이미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한 어느 후에 이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 짧은 기간이 40년으로 확 늘어나 버린 거죠.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며 오늘 이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이 말은 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왜 누리지 못했을까? 그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을까? 우리 본문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2절. 그들과 같이, 이제 그들이 누군 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안식을 구했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써졌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붙잡고 내 신랑이신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딱 붙잡고 지금 이 과도기 있는 이것을 걸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걸어가는 중에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나는 들어가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미 우리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금 현재 내 것인 양.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신의 산 그곳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 신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 광야 지나가는데 너무 괴롭잖아. 그리고 진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 동네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의심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의심에 그냥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수많은 생각에 그 내 마음을 그냥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며 결국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사람 전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저 가나안 땅을 소유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바람이 흘러와도 그 의심의 바람이 흘러와도 마음이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야, 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시잖아. 계속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라오시잖아. 야, 그 홍해에서 그 이집트 군인들을 확 싹쓸이했던 나는 그걸 아직도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직도 기억해. 그러면서 그 오는 수많은 의심의 생각을 싹 걷어치우고 지금의 삶의 조금의 불편함을 이겨내며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딱 믿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정탐을 갔다 온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우리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고 난 이후의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믿고 난 이후의 태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죠? 아만. 어느 전라도 사투리인지 충청도 사투리인지 그렇지만 뭐라고 하면 아만.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원 아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따라가다 보면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오른쪽으로 돌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가다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딱 턴을
한 결정을 하고 턴을 해버리는 것을 아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다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동사예요. 믿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아마는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다가 바로 믿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들도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로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봤어요. 무엇도 봤냐면 그곳에 있는 거인 족속도 봤고, 그 다음에 자신의 눈에 이것은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런 엄청난 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나를 흔드는 그러한 바람이 이 사람들은 왜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사시나무 떨듯 그때에 마음을 결심한 거예요. 마음을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귀가 두 개 있으니까 한쪽 귀에서는, 한쪽 눈에서는 와, 쟤들 세다. 키도 2m가 넘어. 저런 사람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와, 우리는 뭐 기껏 평균 키 160, 170이잖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언론은 현상을 보았지만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너희 땅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로 턴을 틀기로 작정하고 결정했냐면 이 하나님의 소리로 턴을 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아만이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선택하고 나를 맡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결혼할 때도, 그러나 우리 사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했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다 좋은데 정말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저 부분이 있어. 정말 이 옷 스타일이 정말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마음은 착한데 뭐가 좀 부족해.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있으면서 마음의 갈등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언가가 이제 50대 50이면 계속 갈등해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가 뭔가 딱 더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람은 내가 너한테 준 너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내가 여러 남자들을 봐봤지만 그 친구는 내가 마음에 간다 라고 하면서 딱 하나 얹어 놓는다든지, 그럼 이제 기울기가 딱 흔들려서 51%가 되고 52%가 되는 어느 순간 우리는 뭐냐면 아만을 하는 거예요. 흔들림에도 내가 그래, 이제 내 마음을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만이에요. 아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갑자기 불을 봐가지고 이건 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맡길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아만하고 아멘하고 우리의 몸을 던진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들었던 자가 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 믿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안정감을 경험을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요즘 제가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붙잡는다 이 말은 왜 붙잡아요? 흔들림이 없으면 붙잡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 버스 딱 탔는데 이 차가 너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그럼 붙잡을 필요 없죠. 네, 고등학교 때 우리 가끔 이렇게 쫙 내가 멋있는 척 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딱 넣고 흔들리는 버스 위에서 딱 이렇게 서본 적이 혹시 있니? 제명이? 이렇게. 그런데 차가 너무 흔들리면 뭔가를 붙잡죠.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옆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붙잡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거예요. 이게 믿는다. 이게 아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아만이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만은 마치 내가 이 바다의 이 그 절벽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물속으로 퐁당 뛰어 들어가는 그것과 같다. 이것을 클리프 점핑이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잠깐 하와이에 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애들이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져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바닷가가 아니고 절벽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미국 애들 막 있는데 절벽으로 막 하와이안도 있고. 근데 그 절벽이 제 눈에는 거의 끝도 안 보이는 이 정말 가파른 절벽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그때 한 30-40m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40m 정도 되는 이 절벽 밑으로 푸른 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있는데 얘들이 다 옷을 갈아입더니 막 달려가지고 점프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푹 들어가고, 여자아이들도 막 좀 못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다가 막 점프하고, 하와이안들은 더해요. 막 점프해가지고 다들은 발로 들어가는데 얘들은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막 제 마음속에 막 두근거림이, 나도 하고 싶어. 아니야, 무서워. 하고 싶어. 무서워. 그래가지고 딱 50대 50에 딱 경계선에 쓴 거예요. 여자아이들의 눈초리, 야, 저 겁장이 그 말을 하면 나는 뛰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의 두려움은 너무나 크고, 정말 그 50-50에서 딱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약간 꼬마인 여자아이가 나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살짝 뒤로 해서 30m를 한 15m로 줄이는 작은 동굴로 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이제 뛰어내리면 되는 건데, 나는 그때 수영도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뛰어드는 걸 보고 나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50대 50에서 약간 높이도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울기가 싹 흔들면서 제가 거기서 점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 이름이 영어로 조슈아였어요. 막 위에서 조슈아 굿 그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면서 그 클리프 점핑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신뢰하고 100% 믿고 그래 너무 쉽게 딱 가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는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것을 붙잡는다고 하고 내 믿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겼을 때에 그 넓은 바다가 나를 껴안는 그 경험을 하고 그 정말 그 놀라운 경험, 그 이후로 다시 올라와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점프하고 또 점프해서 정말 제 경험에 가장 익사이팅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서 점프했던 경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들이 했어야 할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세요. 지금 누리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직 나에게 없어도 놀랍게 그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완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여기 한 곳에 보자면 아직 그 약속이 남아있다. 우리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참 이게 알쏭달쏭하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은 정말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안정감이 없어. 그 안정감은 내가 죽을 때에 천국에서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안정감은 이제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 물론 오겠죠.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의 안정감, 이 마음의 안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 들어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안식은 모형이었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의 안식은 세상 시작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과 나는 별로 내가 한 일은 없지만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생,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회오리처럼 이게 바람을 불면서 나를 정죄하고 너는 부족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더 노력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모든 회오리는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내적 치유 사역원이라고 하는 곳을 와서 이전부터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비로소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이미 내게 선물되었던 그 안정감을 저는 그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안정감을 경험을 한 거죠. 그곳에서 배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쓸쓸함과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나에게 올라오는 뭔가 우울함, 이러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올려드려라. 감정은 네가 아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라. 이걸 배웠어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라.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왔지만 이건 감정일 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약속이 아니야. 라고 분리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저도 그것을 배웠어요. 제 안에 몰려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놀라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계속 제 안에 너는 실패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내게 들려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그것과 내 감정과 막 휩싸여가지고 이게 나인 것처럼 내가 이건 것처럼 했는데 이 감정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언제? 내가 암환을 했을 때. 내 마음을 확실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내 감정이 점점 약간씩 분리가 되면서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며 어느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는 약 한 6개월, 한 달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나한테 올려오는 이 감정을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워하는 이 우울한 감정이 뭘까? 하나님 이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그 전에 설교 중에 그 가장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설교들은 다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답을 찾았던 설교가 바로 가장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설교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흔들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감정들을 분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둠이 분명히 보여도 그 어둠에 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미 내한테 있었던 것인데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제 알겠다.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살짝 다릅니다. 영원의 안정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강력한 추가 여러분을 딱 당기는 것처럼 굉장히 든든하고 안정감을 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내게 너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진짜 맡깁시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고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인 것을 내가 믿읍시다.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바보 같은 그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바보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일은 뒷일로 하고 믿는 것은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으면 주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푸른 초장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지금도 계속 나를 인도하셔 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안식을 누립시다. 안정을 누립시다.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안정감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만이 필요합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더 이상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주지 않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